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 대한 부탁을 하는 것으로 다윗은 이제 죽게 됐고요. 다윗이 죽음과 동시에 솔로몬이 왕이 된 상태인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다윗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은 이미 왕으로 등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하고 있는 사이에 다윗은 죽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아직까지 솔로몬의 이 왕국을 위협하는 몇몇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전히 아도니아였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또 일을 하나 만들죠.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나 해요. 뭘 부탁하냐면 17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도니아가 누구를 지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비삭은 누굽니까? 아비삭은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마지막에 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얻었던 처녀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비삭이거든요. 이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밧세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내가 왕에게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는 이걸 하나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 일단 아비삭과 다윗이 동침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비삭은 후궁이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솔로몬에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아도니아가 와서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지? 라고 물어본 거죠.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펄쩍 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게 뭔지 깨달은 겁니다. 아비삭을 달라고 해? 아직도 이 아도니아가 왕권에 관심이 있구나. 왕위에 오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딱 대번에 알게 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지막을 지킨 여인이었고 또 이렇게 그 여인을 얻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도니아는 여전히 왕이 계승 1순위인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면 바로 왕 이을 사람이 누구예요? 아도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도니아는 어떻게든지 솔로몬을 처리해 버리고 싶어 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와서 아버지의 후궁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아비삭을 달라고 하니까 어머니에게 약간 좀 화를 내는 거죠. 나의 형한테 이 여자를 준다고요? 왜요? 그러면 왕권도 달라고 그랬죠. 아비아들이나 요압을 위해서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에게 아도니아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제단뿔을 잡았을 때 솔로몬이 분명히 그랬어요.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죽게 될 것이고 죄가 없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 집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그 이야기가 진짜 집일 수도 있지만 궁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또 혹은 왕권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아도니아는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야욕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래서 25절에 여호와의 아들 분야를 보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도니아는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욕심을 버리고 그냥 솔로몬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으면 아마 이 아도니아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그걸 잡으려고 했고 여전히 술수를 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아도니아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머리 쓰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잔머리 있잖아요. 잔머리 쓰고 또 어떤 계략을 짜고 술수를 부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아도니아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결단코 옳지 않음을 우리가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도니아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뭔가 이루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기도 하고 술수를 부리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이 찾기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올바른 것이라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도니아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술수, 인간의 계략,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고 이런 영상을 찍지만 저도 아도니아와 같은 이런 그 욕심, 또 아도니아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하면 내 계획대로 되겠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면 이런 방법,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전히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술수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올바른 것이지만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면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어떤 일을 벌일 때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도니아를 이제 묵상하고 오늘 최종적으로 아도니아가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뭐랄까요, 개인적인 술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혹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잔머리 굴리고 술수를 부리고 술책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잔머리를 굴리거나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도니아는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자신의 술책이나 자신의 계획이라면 일이 성공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간파했던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잔머리 굴리지 않고 간교한 술책 쓰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낭독 성경하고 또 매일 묵상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꼼꼼하게 묵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희 때 예배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